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근거에서 그대로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망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망한 회사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회사의 특징 첫 번째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왜? 더러워도 더럽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치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망하는 회사의 특징은 상하 위기의 질서가 없다. 또한 회의 시간이 터무니없이 길다. 그 다음에 임원 교체가 빈번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하고 내부 안팎을 살피면서 항상 뭔가를 스캔해 간다는 것입니다. 망할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회사를 살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망할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사의 오너, 사장이 점쟁이한테 가서 꼭 앞길이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는 거의 다 망할 회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개인의 신용 불량자를 예측하는 판별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 불량자는 은행에서 사고방식이 이르기까지 남다른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특징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지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만 보아도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지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지를 보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뚜벅 좌우 해찰하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잖아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짓자로 걷습니다. 여기서 끼웃 저기서 끼웃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정면을 직시하고 상대방을 직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될 사람은 아예 앉자마자 눈을 깔아요. 눈 깔아. 그리고 눈을 떴으나 그냥 초점을 잃은 채 그냥 멀렁멀렁 해가지고 졸음 반 엉뚱한 해찰 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태도, 자세를 보면 앉아있는 그 자세 속에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앞을 쳐다보지 않고 꾸부정 있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내 눈이 거기에 향하고 있는 사람은 앞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집중하지 않고 이 어깨가 쭉 쳐져 있죠.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쭉 비스듬히 그냥 거의 반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도 역시 아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정상적이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끊고 맺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보면 항상 흐리무리 해갖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전혀 확신도 없이 담대함도 없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지금의 현재, 지금의 상태를 바꿔야만 합니다. 미래는 그 사람의 현재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미래의 변화는 지금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한번 같이 처음부터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참 좋은 말인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열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이죠. 생각을 잘해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건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은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많은 사람은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그 생각의 결과가 건전한 방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건전한 결과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도록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목도하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읽다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킨다고 하셨다.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불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심판당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황폐되고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사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을 낳고 생각이 결국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 성공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이 세상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계획 앞에 우리의 생각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미래를 어둡게만 보이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의 막막함, 그 먹먹함이 우리의 가슴에 끊임없이 아파하고 멍이 들게 하고 절망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경제를 봐도 돌파구가 없습니다. 교육을 봐도 갑자기 왜 만 5살 이하의 아이들을 갑자기 학교로 보내라고 하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교육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좌우 사방 어디를 봐도 돌파구가 없는 아득함을 하루하루를 겪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쳐서 근원은 어디 있나?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분명히 나가면 또 다른 돌파구요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합시다.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합시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거들랑 그 소원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는 그 희망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그 믿음의 말한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형제와의 마음에 맺혀있는 원한 관계를 풀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형제 간에 마음에 맺혀있는 원한 관계를 풀고 용서합시다. 아멘 합시다. 사람 관계에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깊은 못박힘이 생겼어. 도대체 그 못박힘이 너무너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미움이 생기고 기도가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방해의 요건이요 장애의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형제와의 마음에 맺혀있는 원한 관계를 풀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참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게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겪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당한 흔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도대체
양손에 손을 내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물을 드리다가 이것이 형제와의 원망 드릴 만한 어떤 여건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형제에게 당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보면 25절도 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이 소생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처럼 나와 나 사이에, 나와 그 사이에 미움의 감정, 적개심과 마음에 저주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맺힌 것을 여러분들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내일, 미래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요,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 그분은 계획하고 주관하고 함께하고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길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통치자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증거가 있나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외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란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나요? 라고 외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 우리의 사망, 저주, 슬픔, 고통을 철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득함이 나의 마음을 눌러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 의심이 들어오지만 그것은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술로 선포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희한한 절망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산이었는지 아니면 야베스 몸이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어 태어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형편, 자기 현장, 자기 삶, 자기 앞길 진로가 형편이 평범을 벗어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한탄하지 않고 그 입술의 고백을 좀 들어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의 고통의 처지의 상황 따라 그대로 고백하면 안 되는 일만 반복되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의 모습처럼 물이 없어 원망, 먹을 것이 없어 원망,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외적들이 쳐들어오니 원망. 그들의 삶은 매일같이 열악했어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와서 때로는 물고 때로는 이방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략하고 그들은 형편이 나아질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광야로 돌아가라.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씩 둘씩 그곳에서 떨어지고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과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뭘까? 그것은 내 입술의 고백이 문제가 있어요. 내 현실대로 되는 대로 말해버리면 희한하게 내 인생은 계속 그 모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논밭 사이로 물고랑을 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내리면 희한하게 물고랑을 타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그 물고랑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똑같아요. 내가 말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눈을 열어서 아하 내 인생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아름다운 날을 꿈꾸고 좋은 날을 꿈꾸는 사람은 혀를 금하며 라고 성경은 얘기하듯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이제는 믿음의 고백, 복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한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을 품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사랑을 품은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요. 원망을 품은 사람은 원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품은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입술에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임한 사람이 받은 그 복,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됨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됨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잘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순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 믿고 의심하는 마음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받은 줄 믿고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 그 비유장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성도들이 잠을 잡니다. 신앙의 잠을 잡니다. 기도의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원수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종자들에게 씨를 뿌립니다. 무엇을 뿌리냐? 바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뭘까요? 바로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마음속 신앙의 그 불이 꺼지고 잠이 자면 악한 마귀는 와서 의심을 갖다가 막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쩡하던 신앙, 멀쩡하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의심이 자라서 퍼져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목전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맹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뽀뽀까지 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던 사람, 신앙 좋던 사람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 의심하는 불신앙의 그 씨앗이 뿌려지면 결국 그것이 자란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곰팡이가 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믿음의 불을 떼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떼야 합니다. 찬송의 불을 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점점 퍼져서 어느 순간에 곰팡이가 온몸에 퍼져버리면 예수와 나 사이는 결별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은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들이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안개숲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붙잡고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라고 나는 자신 있다고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잡고 있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고 무엇을 꽉 쥐고 있지만 그것은 진흙덩어리가 물에 매기면 꽉 쥐면 찔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사람과의 막힌 담을 용서로, 축복으로, 단절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